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을 주일날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난 주일하고 오늘까지 말씀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현재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꾸만 그 종말의 때가 언제냐, 어디로 오느냐 이것에 관심을 갖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언제 어디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실체로서 우리 안에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으며 병도 낫고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하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어떤 목적하고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는데 그러한 것이 내게 딱딱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그것을 우리는 뭐 한다고 그러죠? 간증한다 그러죠. 근데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딱딱 떨어질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것일까? 내가 구원을 못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실체로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보이는 것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소위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인데 왜 10가지가 되어버렸죠? 네. 그러한 것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에는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그러한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만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실체로서 우리 속에서 그것을 만들어가요.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웅천교회 안에서 만나서 다행이지. 다시 말해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실체가 그러한 것들이 조금 만들어져서 다행이지. 물론 지금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사는 것. 그래서 그곳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실체로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현재의 하나님 나라, 지난주일에 말씀 나누었고요. 오늘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인자의 날, 그러죠?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종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성경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인자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에 관심을 두지만 그날과 그때는 성부 하나님만 알고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까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와서 다시 말해서 천국을 갔다 온 거죠. 근데 말을 안 합니다. 왜 말을 안 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각가지 상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은 그
어떤 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갔다 왔더니, 어떤 누가 천국을 갔다 왔더니 뭔 말을 하죠? 어떤 집사님 집은 뭐예요? 개집이고 어떤 사람의 집은 대골집이더라.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잔디가 자라더라. 헛소리하고 있고. 네,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에도 없는 거, 마치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소위 말해서 그걸 보고 영적 우월주의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세 가지의 우월주의를 가지면 굉장히 이게 나쁜 것인데, 하나는 뭐예요? 지식적 교만. 자기가 지식적으로 너보다 많이 배웠어, 저 사람들보다 많이 배웠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도덕적 교만. 나는 너와 같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보다 깨끗해, 너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아서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영적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버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다 자기 밑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해버리고, 이게 제일 무섭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주위에 여러분 보십시오. 꼭 이단 사이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꼭 이단 사이비만 적그리스도이고 거짓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인간의 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이고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왜 한국에 그렇게 7, 80년대에 많았던 기도원이 몇 개 남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기도원이 뭘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뭐예요? 이제 안 모이는 거죠, 기도원에. 그래서 기도원이 이렇게 다 망하고 이렇게 없어졌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그리스도는 뭐라는 겁니까? 자기들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처럼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전능한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영원한 척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가 전능한 척 이야기를 하거나, 무슨 자기가 이긴 자다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됩니다. 40여 명.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적그리스도이고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 전부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오신다. 그래서 뭘 예로 드는 겁니까? 번개가 번쩍하면 그 번개 가시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번개가 번쩍하는 것을 보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상상을 해 보십시오. 번개가 번쩍할 때에는 그 가시권에 있는 사람들만 그 번개를 봐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도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그런데 갈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으로서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신 분입니다. 자, 번개가 번쩍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시공간을 초월을 못 하잖아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못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다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해, 우리의 사고방식으로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분은 신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디 산으로 온다, 우리한테 와야 된다, 그 전부 다 가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가 되면은 지금
몇 분의 사람들을 지금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노아의 시대와 같다. 재림 때가 되면. 그 노아의 시대 때 어쨌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물로 심판을 하시니까 노아가 배를 만들죠. 배를 또다 만들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 걸렸겠어요. 사람들이 저거 미친놈 그러죠. 왜냐하면 그 중동 지역에서 비도 잘 안 오는데 무슨 그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 세계를 심판을 해? 저 미친놈 하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아무리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아니죠. 소귀의 경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의 삶은 죄악 그 자체였는데, 그래서 오늘 그 죄악 그 자체를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일상의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이 일상의 삶이 죄냐?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일상의 삶을 사는데 그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자기의 삶에 안주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삶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이게 죄가 아니고, 일상적인 삶이 죄가 아니고, 그 일상적인 삶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얼마나 크게 달았던지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어떻게 한탄하시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왜 무서운 말이냐?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 부모가 그 자식으로 인하여서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죠? 아무리 자식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부모에게는 가장 기쁨이잖아요. 그러죠? 가장 기쁨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자식을 낳고 그 자식 커나가면서 그 아이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저놈을 왜 낳았을까? 한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아이가 그 부모에게도 저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그 인류를 통해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얼마나 인간의 그 교만함이, 하나님 없이 산 그 교만함이 얼마나 크게 달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겠습니까? 그 정도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하는 일상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갑니다.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이 다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밥 먹고 살아가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다 그냥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고, 어떤 사람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불신의 삶을 살아간다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 남는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심판을 받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든 것 때문에, 일상적인 삶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죄 짓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뭡니까?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근데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저들과 똑같이 죄 짓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근데 우리는 왜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와 같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롯을 이야기하죠. 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이 롯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좀 성경 내용상 보면은 부모님이 없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촌이 조카를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경제권은 따로 가졌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종들을 데리고 있었고 롯도 종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둘 다 거부가 되었어요. 근데 자꾸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종들끼리. 왜냐하면 여러분 가난한 집에서 재산 싸움을 많이 합니까? 있는 집에서 많이 합니까? 있는 집에서 합니다.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시골에 논 600평,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도 가봤을 거예요. 옛날 청년들. 그 시골집 하나. 그러니 그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시골에 그 5만 원씩 해봐야 5, 6, 3, 7, 3천만 원밖에 안 돼. 집 해봐야 몇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얼마나 되겠어요? 1억도 안 돼. 그러니 그거 가지고 나도 좀 얼마 줘라. 그럴 자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님 다 가지시오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논을 살 때에도 집을 마련할 때에도 10원짜리 하나 보탬이 되는 거 없이 형님이 객지 생활에서 돈을 보태가지고 논도 사고 집도 샀기 때문에 다 가지시오 했습니다. 그거 몇천만 원 가지고 나눠봤자 1,000만 원도 안 돌아올 거예요. 그거 빼짜고 형제끼리 싸우고 의가 상하는 것보다 그냥 포기해버린 게 낫죠. 또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 형님이 줄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경제권이 서로 많아지니까 싸워요 자꾸.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조카야 우리가 좋게 헤어지자. 네가 한번 세상을 봐라. 네가 제일 살기 좋은 곳을 살기 좋은 땅을 택해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겠다. 롯이 쫙 세상을 살펴보니까 어디가 제일 좋은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기가 막히게 보이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 이야기가 이제 잘 알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인지.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을 합니다.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뭐처럼 보인 거예요? 롯의 눈에는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롯이 항상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과 관계된 믿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항상 세상적인 철학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 이삭과 야곱, 에서 이렇게 항상 비교를 하죠. 그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을 했고 한 사람은 어디를 선택을 하는 겁니까? 항상 세상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롯의 처가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 소금기둥이 되는 겁니까? 쳐다봤기 때문에? 그렇죠. 쳐다봤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단순히 쳐다봤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쳐다봤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세상을 포기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거죠.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이제 차 타고 이제 이렇게 오게 돼요. 신기하게도 막 다 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소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금기둥이 이렇게 야치맞게 이렇게 삐쭉삐쭉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소금기둥 하나가 높게 있어요. 버스 타고 쭉 오다가 가이드가 그럽니다. 저 소금기둥 보세요. 보니까 그거 막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저게 롯의 처의 소금기둥입니다. 그럽니다. 그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러다가 막 저 롯의 소금기둥이래. 그러면 안 됩니다. 다 가짜예요. 자, 그러니까 롯의 시대에도 그랬고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고 이 그랬고는 뭐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자기들의 삶을 사는데 여념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뭘 망각한 채요? 종말이 온다는 것을 망각한 채.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에만 집중할 뿐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점에서는
그 로세 시대에도 똑같고 노아의 시대 때에도 똑같고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께서 나타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돌아서고 이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이야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그냥 기독교는 좋더만 그냥 죽기 전에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는다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달 뒤에 오신다고 해도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누구하고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재림하고 상관없이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종말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종말을 의식하고 살지 않으면 노아 시대의 사람처럼 로세 시대의 사람처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처럼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처지가 되지 않아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생명이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보다 8살 많은 목사님이 계세요. 저하고도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12년 동안 엊그저께도 전화 왔더라고요. 12년 됐어요. 12년 됐대 이제. 지난번에는 전화 왔을 때 10년 됐다더니 12년 된 거예요. 우리 여수에서 목회하셔요. 근데 그 수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꼼짝을 못하고 붙어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한 달에 서너 번씩 서울대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밥 다 해주고 빨래 다 하고 그 짜증 다 듣고 막 한참 동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동생. 그러면 전화 끊으면서 고맙네 동생 하소연 들어줘서 그러고 끊어요. 그리고 엊그저께도 전화가 와서 그래요. 그래서 밥이나 먹세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체해보지 않으면 저 사람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근데 막상 경험하고 막상 우리가 체해보면 그 사람을 이해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상처 입은 자가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온 인류에게 버림받은 상처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상처받은 인생들을 위로해 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경험은 그냥 의미 없는 경험이 아니에요. 그 경험을 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몇 달 살거나 1년 살거나 이렇게 남았다. 그러면 확실히 삶이 달라질 거죠. 정말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숨을 쉬고 있는 그 시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대하는 것도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질 거예요. 우리 자신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천년만년 대통령 할 것처럼 생각을 하면 사고 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자,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뭘 포기해야 돼요? 세상 것을 포기해야죠. 그때는. 그렇잖아요. 그때는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되죠.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저 우리 집에 지붕 위에 있다가 여기서 말하는 지붕 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집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다락이 다 있어요. 다락. 그렇게 돼 있어요. 다락.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붕 위에 올라가면은 옥상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지붕, 초가집에 올라가는 것이고. 거기에 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하신다는데 우리 집에 저 금부치가 몇 돈이 있는데 그거 가지러 가야 된다고 지금 뭘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그 귀중품을 포기해야 돼요. 그걸 포기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장로를 뽑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어요. 분명히 그분 다른 직업을 안 가졌으면 장로 이렇게 됐을 건데, 근데 무슨 직업을 가져요? 몇 달 전에 그 하기 몇 달 전에 주일 성수를 못한 주일날 나가서 일하는 직업을 갖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퇴직을 하면은 몇 년 남은 겁니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뭘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해야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70세에 은퇴를 하고, 아이고, 이제 그동안 주일날 예배를 많이 드렸으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좀 해야지 하면서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내 맘대로 돈 좀 벌어보고 쓰고 싶다 해서 주일날 일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가 있어요? 70대 가지고. 이제 살 날이 많이 살아봐야 15년 남았는데 85세 잡고. 퇴직하면 몇 년 남아요? 금방이잖아요. 근데 선택을 뭘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돈을 선택을 해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선택을 해버린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선택을. 자, 우리가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버려야 되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도 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그 제사도 뭐예요? 아이고, 집안 식구들 생각하느라고 내가 집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항존직인데 끝까지 그걸 못 놓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명예권사님이라고 권사가 아니에요? 권사님이잖아요. 뭘 포기를 해야 돼요? 제사를 포기를 해야지. 요거도 먹으니까 포기할 것을 포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한 곳에 누워있는 두 사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이 일하는 두 여인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다 뭐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땅에 닿는다는 소리는 뭡니까?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소리예요. 아무리 애비가 목사라도 뭐예요? 그 자식의 믿음으로 구원을 자식도 받는 거지. 애비가 목사면 자식들도 다 그냥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네들이 세상에서 놀아라. 나만 고생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같이 일하고 같이 잠자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도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7절에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다 들었는데도 제자들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 들었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질문을 합니다. 또 질문이 뭐예요? 어디 오니까? 어디로 오냐 이거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로 온다 그러고, 우리나라에 어디로 온다 그러고, 또 아프리카 거짓 선지자들은 아프리카 어디로 온다 그러고, 미국의 거짓 선지자들은 미국에 어디로 온다 그러고.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막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까지 들었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서 어디로 옵니까? 어디로 옵니까? 어디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까? 또 질문합니다.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체가 있는 곳에 누가 모여들어요?
독수리가 모여들죠. 독수리가. 짐승이나 시체를 먹고 사는 그런 독수리가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즉 미래의 하나님 나라잖아요. 오늘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생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인생은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생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우리 인생에, 그래 우리의 사고방식에, 우리의 철학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아요. 희망의 그림자, 생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영생의 목적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그냥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철학 가운데, 우리의 사상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냥 가득히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거죠.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시대나 롯의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인생의 힘으로 삼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지켜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것이, 다시 말해, 그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의 탐욕과 허탄한 것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탐욕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허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영생을 목적 삼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을 통해서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그런 탐욕과 욕심을 또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진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만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상숭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상숭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해줄 그런 신으로만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을 우상숭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그 탐욕과 그 허탄한 것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유한한 인생을 살아도 영원을 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을 살잖아요, 이 땅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 영원의 삶을 산다고요, 영원의 삶. 그 영원의 삶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